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학교 교정에 이 말씀이 커다란 바위에 새겨져 있는 걸 매일같이 보면서 학교를 다니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그 배지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베리타스 룩스미아 이렇게 써 있어요. 베리타스가 진리고 룩스미아는 빛이 나의 것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이 글자 수 몇 자 안 되는 이 말씀이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주의 무게만큼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 둥근 모양일까? 네모난 모양일까? 지 맘대로 생겼을까? 무게는 가벼울까? 무거울까? 그저 손으로 들을 수 있는 책가방 정도 되나? 아니다.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게 바로 진리라는 무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truth, 중국말로는 도, 우리나라 말로는 진리. 어떤 가게에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을 많이 팔고 있었는데 한쪽에 진리를 팝니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가서 그 진리 얼마입니까? 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 줄게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돌아섰대요. 성경에 이 같은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쓸쓸하게 돌아섰다. 진리를 가지려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정말 진리를 한번 목숨과 바꾸겠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공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공자 논어 2인편에 조문도 석사가의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이 말을 언제 했냐면은 죽어가면서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도를 못 깨닫고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참길, 참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교 경전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법구경이라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100년은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의 하루보다 못하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술은 강하다. 국왕은 더욱 강하다.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 이 루터는 자기 부인이 가장 강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진리가 더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생명보다 더 비싸고 도대체 여자보다 더 강한 진리가 뭘까? 그 진리를 알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답니다. 자유를 갖게 된다고. 자, 그러면 그 자유가 도대체 뭘까? 쫄병이 영내를 딱 벗어나면서부터 느끼는 것. 이거 자유예요. 저도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한 번도 바깥으로 못 나가고 1년을 심령으로 살다가 첫 휴가를 가는데 버스를 탁 타고 그리고 서울로 가는데 마장동까지 가는데 반나절이 걸리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딱 내리자마자 자유를 느꼈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1년 만에 서울 갔어요. 그 느끼는 그 자유. 며느리가 시누이가 잔뜩 있는 아파트에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분가하면서 느끼는 자유. 야, 이제 나는 살았다. 그랬겠죠. 이 자유에는 외면적 자유와 내면적 자유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 그러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출판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이 자유를 법으로 제정을 해놓고 지켜주는 정치법이죠. 인간은 자유에 관한 헌장을 제정하고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이 모든 자유가 외면적 자유라는 거예요. 진짜로 필요한 것은 내면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내면적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물질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진정한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지금 내가 자유로운데 왜 자꾸 자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간 내면의 죄에 대해서 이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겉으로 가늠하지 않습니다. 도적질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 같은 거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자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는 맞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너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31절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야단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뭔지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한 번도 저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진짜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순수하고 진정으로 믿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죄 옳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언제 우리가 종살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잘난 삶인 줄 알고 있고 율법을 부수고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증거를 달라고 자기들의 권세와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생기죠? 교회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절박성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절박성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기차의 레일과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영재라고 소문이 난 그런 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됐대요. 젊어서. 그리고 유학생으로 보스턴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판사가 됐으니 얼마나 많은 그 칭찬을 듣고 그랬겠어요. 참 그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보고 하러 오셨다가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대화를 나누는데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더래요. 선교사님이 제가 묻는 게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중생의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본호개인이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중생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들어는 봐서 압니다. 그런데 설명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지 않고는 그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중생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중생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생은 말 그대로 두 번 산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죽는 것일까요? 내가 사라지는 것이 죽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이분이 공부 많이 했고 똑똑하고 그런데 중생의 경험이 없어서 대답을 못합니다.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시네요.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분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나보고 예수 안 믿는다며.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뭡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중생의 삶, 본호개인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셨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시고 회개기도를 먼저 하세요. 회개기도부터 하세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지 말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영접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주 희한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면 당신은 중생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절박성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 영혼을 위해서. 왜 교회를 다니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 말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절박성인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설교 끝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언제 난 아니요 로마 병정들이 죽였어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절함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절박성.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에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절박성입니다. 나를 보니까 죄인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회개와 영적인 간절함이 그들의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은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지방의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간수가 죄를 졌습니까? 그냥 높은 사람들이 와서 지켜 그러니까 그냥 지킨 것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절박성에 부딪히자 견딜 수 없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이 사람들은 옥에 갇혀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유한 게 아니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절박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들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듯하고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나보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 저 건너편에 있는 당신 보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 숨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 자신 숨길 수가 있고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안 하면서 답답하신 예수님이 37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거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원인이 뭡니까?
그들 속에 주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 없어요. 설교 그냥 건성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따로, 생활 따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뭐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하면은 신나합니다. 성경 이야기 하면 얼굴 푹 숙이고 말이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진리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모르면 배워야겠다라는 열심이라도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대학교 정문 앞에 이거 써놨을까? 왜 서울대학교 배지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거를 써놨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학교 다니면서까지 공부를 해서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 영국인 죄수가 프랑스에서 범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죄수 생활을 하고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누워서 잘 수 있고 밥도 가져다 주고 운동도 시키고 안락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뭐 돈 벌 걱정도 없고 부양 가족도 생각 안 해도 되고 잔소리하는 마누라도 없고 참 생활이 편하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마룻바닥이 삐걱삐걱 할 때마다 이거는 음악 소리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삐걱삐걱 하면서 삽니다. 점점 행복해지기까지 하는데 나가 그럽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이제 나가가지고 뭐 본래 자기가 살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불안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하다가 이것 때문이구나 알았어요. 자기 방에다가 빨간 벽돌로 감옥같이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이미 감옥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해병대 모자 쓰고 다니고 옷 입고 다니고 차도 집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꼭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하대. 자기가 뭐 아직도 해병대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그래야 마음이 편하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속박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무서운 거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노예적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자유함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1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비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 전할 때 고집과 외식으로 율법적 지식들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만든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길들여져 있으면 절대로 못 버립니다. 잠을 못 자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자기 성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참 잘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속에 내 가치의 존재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내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제는 주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길 외에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구 뒤집어 놓기를 바라고 운동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침내 내 입에서 결단의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묶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서 죄와 허물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생하셨습니까? 본어게인 하셨습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거 모르면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했어요. 저와 여러분 중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는 진리 안에서 영적인 절박함이 일어나서 이 중생의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